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직도 세상은 여전히 춥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꽃이 피는 좋은 세월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쓸 때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빌립보서에 사는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초대교회 빌립보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글을 쓰면서 서신 가운데 혹시 욕을 좀 썼을까요? 사실 가만히 보면 욕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아주 격하고 센 용어들을 그가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근데 이 개는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에서 사실은 떠났거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바로 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뭐냐면 개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일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 행악하는 자 굉장히 두려움 아주 강한 용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쓴 그 글 가운데에도 사도 바울이 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강한 용어를 하나 쓰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십자가의 원수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어떤 면에서 모욕적인 용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볼 때 행한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십자가의 원수로 기독교의 가르침에 반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쓰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끝은 결국 멸망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의 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게 참 우리가 그 의미를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힌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쳤을 때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갑자기 큰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이 사탄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원수예요. 그러므로 원수야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사탄과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기독교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희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용어는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을 때 쓰신 그 용어를 사실은 거의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면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면 십자가의 원수와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건 진짜 가늠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짝하는 것 때문에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이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표현, 그리고 그 원수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짝을 이루는,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라 그런 것을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은 동일한 용어는 쓰지 않지만 굉장히 그 의미가 통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뭐라고 했나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원수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는 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그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모든 관심을, 세상에 대한 모든 사랑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것을 높이는 삶을 살았는데요. 십자가를 높이며 자랑했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떻게 세상이 나에게 못 박혔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더니 그렇게 좋았던 세상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별로 관심 없어 하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그러하니라. 못 박혔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니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결별하게 하는 놀라운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것,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동물 학대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씨월드 뭐 이런 데를 가보면 보기가 좀 어려워지지만은 혹시 돌고래 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씨월드나 이런 해양 수족관에 가면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이제 우리가 즐겨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돌고래 쇼인데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돌고래들이 말이죠. 말을 못하는 돌고래가 조련사의 손가락질 하나에 의해서 그들이 단체로 쫙
움직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돌고래들이 조련사의 발을 딱 받쳐가지고 물 위에서 딱 쓰게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돌고래나 모든 동물들의 식욕을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개들이 말이죠. 이 개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하느냐면 고기 덩어리를 탁 던진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개가 이제 고기 덩어리에서 쫙 달려가는데 그걸 먹으려고 달려가는데 딱 고기 덩어리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주인이 NO! 그러면 이 개가 어떻게 하냐면 그 고기 덩어리를 물으려다가 탁 쓴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 주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나면 이 개가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순종을 하면 그때 이제 잘했다 그러고 고기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가 어떻게 하냐면 아하, 주인의 말을 절대 복종해야 고기가 생기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희의 신은 배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사단의 종이 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의 생계가 여러분 앞에서 딱 끊어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생계수단이 끝나는 위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때 사단에게 예스 하면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목줄이 쥐는 사람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충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이름이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장로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그 옛날에 그 미국에도 그때만 해도 이제 목사들이 뭐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정말 그 삶이 외롭고 친구도 없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수성가해서 이제 나중에 사실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 중에 미국 역사상 2번째로 뚱뚱한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총각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기보다 나이가 한 20살 훨씬 어린 그런 여자하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혼을 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이제 어린 나이에 사실은 변호사 보조로 일을 시작했어요. 변호사 보조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한 지역의 보안관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안관을 잘 하다가 나중에 한 도시의 감옥 간수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을 잘 그가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뉴욕시의 시장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에 한 큰 위기가 왔는데요. 변호사 보조로 일하던 시절에 자기 친구 중에 이제 술 좋아하고 참으로 이렇게 뭐 세상을 즐기며 사는 그런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자주 어울리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클리블랜드를 데리고 술집을 가게 되었어요. 술집을 가는데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멈칫했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마음속에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내가 지금 사무실에 굉장히 중요한 일거리를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은 즐기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그 유혹을 강하게 NO! 하고 물리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척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어요. 몇십 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나중에 드디어 이 클리블랜드는 승승장구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식을 하는 그 시간에 라디오를 통해서 그 취임식의 연설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클리블랜드를 술집으로 데려가려고 유혹했던 그 사람이 중범죄자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자기 친구 클리블랜드의 취임식을 눈물을 흘리면서 본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클리블랜드가 그 친구의 그 유혹을 따라서 술집으로 갔다라면 클리블랜드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항상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세상을 사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이 나에게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못 박히는 그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의 충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